여러분 제 핸드폰 무음이나 진동으로 해주시고요. 어떤 예언하고 싶으세요? 어떤 예언? 아니면 어떤 예언을 받고 싶으세요? 사역. 응? 사역. 우리 여긴 다 사역자들이니까 거의 한 방향을 보고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것은 다 예언이에요. 예언. 그런데요 사단은 이래요. 거짓말이잖아. 양심에 찔려. 아니 그렇지도 않은데 왜 자꾸 그렇다라고 예언하세요? 난 그거 하기 싫은데 왜 그런 예언 해주세요? 기분 나빠요. 그런 예언 저 예언하고 어떤 분이 그래서 나 다음 세대 가르치기 싫은데 왜 그런 예언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장에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걸 하시겠다라면 자매님 마음 가운데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주실 거다. 그리고 시작이 막 가르쳐야지 그래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떤 여정의 시간을 통과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가 있더라. 근데 사람들은 그 여정을 못 기다리는 거야. 조급함 때문에. 여러분 조급함에 뿌리는 뭐 같으세요? 얘 나무예요. 근데 열매가 조급함에 열매가 있어요. 그럼 이거 뿌리는 뭘까요? 각자의 뿌리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축사를 하고 사역을 해줄 때 조급함의 영 딱 나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조급함의 영 나가. 근데 어떤 사람이 조급함의 영은 나갔는데 요거는 조그만 조급함이야. 내가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기는 조그만 열매 조급함. 얘는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나갔다가 또 열매가. 그럼 왜 그럴까를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언 아주 잘 저보다 잘하는 사람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보다 잘하려면 하나님 음성을 무조건 잘 들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안 오셨죠? 제 거 처음 들으시죠? 하나님 음성이 가득 풀어지길 축복합니다. 왜냐면 누가 모시고 오셨어요? 목사님. 그럼 개요를 꼭 들으셔야지 돼요. 유튜브로. 왜냐면 이제 처음 오시면 지가 뭘 제일 잘해? 그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개요가 되게 중요해요. 왜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는 거니까. 우린 그걸 신뢰해야 돼요. 신뢰하지 못하면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저한테 예언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저한테 나 못해요. 그건 내가 나한테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저한테 예언을 계속해요. 넌 제일 잘해. 너는 사람을 제일 잘 세워. 너는 진짜 부르심 가운데는 제일 잘 인도해. 제가 저한테 예언하는 거예요. 그럼 내 뇌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저 사람을 어떤 부르심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지혜가 생겨요. 제가 자꾸 저한테. 그럼 내 뇌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 지킬 만한 것들의 마음을 지키라고 그 입술 권세.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뿌리가 어디서 왔냐? 어떤 사람은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 조급함. 어떤 사람은 두려움. 근데 두려움도요. 두려움에 그냥 나가는 거 아닙니다. 두려움의 영적 뿌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예언 수업인데 왜 이걸 하냐면요. 어떤 사람이 일단 두려움이 보이는데 여러분 이 두려움 하나님 두려움을 갖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이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의 뿌리를 찾아줘야 돼요. 두려움의 뿌리를 찾아줘서 두려움의 뿌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신뢰해. 내가 생각하기는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신뢰하는데 제가 이거 항상 이 동그라미 그리잖아요. 피자 모양.
제가 하는 이 강의들은 저의 삶의 여정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영역에서는 참 담대한데 어떤 영역에서는 제가 소극적으로 그러고 막 담대하지 못한 영역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이거 피자 모양으로 나눴을 때 그 영역의 그 영역 있죠. 여러분 각자의 가정 영역, 뭐 재정 영역, 관계 영역, 비즈니스 영역, 교회 영역, 무슨 영역 그 영역 안에 거기에서 뿌리들을 찾는 게 빨라요. 그냥 당연히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로 뭐뭐면 나가면 나가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더 빨리 빠지고 딱 찔러 쪼개버리니까. 그럼 왜 두려움의 풀이? 두려움의 풀이는 어떤 사람은 재정일 수 있어요. 남편이 일찌감치 돌아가셨어요. 내가 애 2-3명이야. 제가 며칠 전에 만난 사람 자녀 2명이 장애가 있는 거야. 자기도 우울증이야. 잠도 못 자. 어떤 사람은 질병에 대한 가족 내력에 딱 단명. 어떤지 우리 집은 다 일찍 돌아가셨어. 일찍 돌아가셨어. 우리 집은 다 일찍 돌아가셨어. 나도 그 나이 때쯤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자기한테 예언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대로 되는 거야. 근데 뿌리 그리고 이제 관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 왕따 당한다, 학폭 당한다 해서 다른 데로 전학 가면요, 걔 또 당해요 거기서. 걔는 그 뿌리가 있거든. 그리고 그 학폭을 당하고 왕따 당한 거에 대한 프리퀀시가 있어. 그러면 저 프리퀀시가 파동이에요, 파동. 우리 병원 가면 전자 뭐 딱 해서 이거 괜찮습니까? 막 이거 해주잖아. 그럼 좀 세요, 아파, 뭐 약하게 해주세요. 파동이 있거든요. 그 파동에, 그러니까 우리 한자도 유유상종 막 그러죠. 내가 이 파동을 가지고 있으면 이 파동에 있는 것들을 자석처럼 내 끌어올려고 안 해도 당겨져 와. 그러니까 얘는 이제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감정 가운데 그 에너지가 너무 센 거야. 그 막 알아. 동물들이 말을 해서 아는 게 아니잖아. 그냥 동물적인 감각으로 알죠. 그래서 그 아이의 뿌리를 찾아줘야 돼. 전학을 폭행하는 사람들은 계속 폭행. 그럼 폭행하는 사람은 왜 폭행하는지도 그 뿌리가 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분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두려움의 뿌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한 가지 성품만 있나요? 많은 성품 있죠. 하나님의 속성도 얼마나 많겠어요. 창조에는 하나님도 화내시죠. 하나님도 분노하십니다. 하나님 긍휼하셔. 하나님 인자하셔. 하나님 그 많은 성품 중에 내가 하나님의 어떤 한 가지를 오해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인 거는 알겠는데 이 사람은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으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주는데 나는 안 주셔. 그런데 나는 환경도 안 좋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오고 하나님이 이 가정은 다 건강한데 왜 우리 가정은 왜 나는 자꾸 아프고 왜 우리 시댁은 우리 친정은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는데 그 영역에 견고한 진이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그걸 경험 못한 거야. 경험을 못했다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서에 나오잖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높아진 이론을 파쇄하고.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에도 뱀이 교활한 것 중에 가장 교활한 뱀이 선악하면 하나님처럼 됐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우리 막 이제 목사님들도 설교하실 때 이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개가 난 저기는 뭐라고 그랬지? 강아지. 응. 쥐가 난 쥐새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말씀이 있는 자는 신. 근데 그런 거는 안 믿더라고 이상하게.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게 갭이 여기와의 그 갭이 줄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하는 것들이 요 안에 있는 무의식 가운데 비성경적인 것들의 경관진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걸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열심히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해달라는 얘기를 아예 안 해. 왜? 그때 당시에는 요즘은 뭐 1명 2명 나지만 우리 2남 2녀 4명이니까 해달라고 해도 항상 오빠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밀려. 아들들한테 밀려.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줄 거 뻔히 아니까 나는 대학 가지 말고 빨리 돈 벌어서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그리고 해달라는 얘기를 안 해. 그러면 어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 버는 거야.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니까 뭐하러 이제 거절 당하기 싫으니까 얘기조차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야, 부모님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지금 세대는 또 지금 세대대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있겠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전쟁 다음 세대니까 그런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일상화가 돼서 우리 자녀들한테 했는데 우린 그거 다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하나님은 차라리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하나님이었으면 너무 편하겠는 거야.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왜 사람을 힘들? 그냥 조종하면 조종만 당하면 되는데 사람한테 조종당하는 거 말고 하나님한테 조종당하면 내 삶은 참 결정할 때 뭐 할 때 편할 텐데 의논을 또 안 하는 거예요. 왜 의논을 안 하냐? 제가 20대 초반에 사업한다니까는 우리 엄마 아빠가 못하게 하는 거야. 저기 뭐 너무 일찍 사업하면 사기꾼이 붙는다. 요즘 IMF 전이니까 IMF 뭐 요즘 경기가 안 좋다. 하도 안 된다라고 하니까 말 안 하고 저질러 버렸어. 이게 계속 그 어떤 뉴스를 들으면 어때요? 나는 하나님을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그게 다 박혀있던 사람인 거예요. 두려움의 뿌리가. 근데 이 사람은 그나마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야. 근데 어쩌다가 크게 생각한 뭔가가 조급함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해결이 빨라. 근데 이 사람은 뿌리가 깊어. 뿌리가 이 사람은 아주 깊어. 이제 사막에 가면 그 바위 있는데 바위를 뚫고 50m, 100m 그 바위를 뚫고도 뿌리가 나간대요. 이스라엘에 물이 별로 없지만 또 물 많은 데는 많이 있거든요. 그 다윗 있던 저 거기도 갔다 왔는데 그 유튜브에도 나와요. 뿌리가 아주 깊게 있는 거. 물을 찾아서. 그러니까 얘는 해도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그래서 뿌리를 제거해야죠. 그래서 같은 조급함이라고 해도 다른 거. 같은 두려움이라고 해도 다르고 같은 질병이라고 해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뿌리를 찾아주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당신 조상이 몇 대가 어쩌고 아담 때부터 죄만 모든 걸 다 후벼파다 보면 여러분 새신자들이나 하나님 잘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거는 맞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맞는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또 우리가 섬기는 분들의 그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지혜롭게 그것들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많이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묻기 전에는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먼저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 자꾸 하나님한테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분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 영역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의 영역을.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예를 들어 자녀를 때렸어요. 동일하게 때렸는데 어떤 자녀는 맞았는데 부모님이 안 무서워. 안 무섭고 사랑인지 알아. 근데 어떤 애는 많이 안 때렸어. 조금 때렸는데 부모님이 무섭고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미워한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도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저희가 70명씩 19반이었어요. 여자 중학교. 79번도 있었어요. 얼마나 학교 사람이 많아. 우리 때가 사람 많을 때예요. 복도에서 막 뛰다가 학생 주임이 호랑이 선생님인데 저기서부터 뛰어오는 따기를 한 대씩 딱딱딱. 나도 딱 한 번 맞아봤는데 무서운 게 아니라 웃겨 막. 내가 뛰다가 걸린 것도 황당하고 아 운이 없어서 안 걸렸네. 딱 맞아.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그분이 때렸는데 제가 학대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때렸는데 그분 사랑이 느껴졌어요. 저는 아직도 생각나요. 학생 주임 선생님. 근데 어떤 사람은 때리진 않았는데 그거 있잖아 선생님 그걸로 톡톡 치면서 안 아픈데 되게 기분 나빠. 그 차이거든요. 그 선생님은 근데 그 선생님 내가 부동산 할 때 만났어. 우리 재개발할 때. 그 선생님은 날 기억 못하지. 내 조합원이야. 막 하면서 선생님 난 기억 못하지만 저거 여자 중학교 나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안내 더 해드리고 낙이 맞췄다는 얘기는 안 했어. 그분 별명이 호랑이 선생님이었어. 정말 그때 연세가 드셨는데도 아주 단정하셔. 그러니까 그 각이 딱 잡혀 있는 스타일 아주 저는 우리 담임 선생님 해본 적도 없고 그분한테 배운 적도 없는데 아직도 좀 그분이 되게 인상적으로 생각이 나요. 사랑의 선생님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때리지도 않았는데 막 그래서 그 뿌리를 찾아줘요. 이 사람 우리 자녀들도 막 오해하잖아. 엄마는 이제 내가 우리 엄마도 오해했었지. 우리 동생 막 재밌게 비행기 태워주다 나 태워줄 때 되면 안 한댔잖아. 어릴 때 난 그게 생각이 났거든. 차별당하고 있구나. 근데 차별이 아니잖아요. 내가 애를 키워보니까 다른 엄마라고 이제 그만 불러. 힘들어. 그러니까 그 오해들을 우리가 풀어줘야 돼. 뿌리를. 근데 우리가 이 뿌리에만 집중하다 보면 어둠에만 집중해. 그래서 이 뿌리를 풀어주기 전에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인지시켜줘야 돼요. 인지시켜줘야 돼요. 인지시켜주면은 알아요. 근데 완전히 사로잡히고 이렇게 쌓여 있는 분들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딸이 그랬으니까. 엄마 왜 교회 다니는데 왜 더 힘들어져? 엄마 예전에는 대충 다니다가 요즘은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차라리 다시 부동산 하고 그때 잘 살았는데 엄마 맨날 교회만 가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현상만 얘기하니까. 근데 제가 말하는 거랑 뭐가 바뀌고 막 바뀌어 있잖아요. 내가 엄마 근데 엄마 지금이 제일 행복해 보여. 한 방에 우리 아이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게 아니라 서서히 계속 그럼 우리가 섬기는 분들도 한 방에 바뀌면 저 한 방 되게 좋아하지만 그분들도 한 방에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들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도 하다 보니까 지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안 지치죠. 뭐에 지쳤냐면 똑같은 일을 계속 해줬는데 자꾸 머리만 들이미니까 머리만 들이미니까. 근데 그분들이 보니까 어렸을 때 환경 가운데 제가 어렸을 때 제 의만 강하고 되게 성실했다듯이 그분들도 그런 여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 안에는 조급함이 있다는 건 조급함이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가정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좋아지다가 그 뿌리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상처가 더 그거는 저 끄면은 내가 이걸 얘기할 수 있는데 흰 상태로는 말을 못 하겠고 이 뿌리 깊은 곳에. 근데 그거는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대면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기 싫은데 항상 여기 돌고 저기 돌고 여기 돌고 저기 돌고 그렇게 돼요. 아까도 우리 정인 간사님이랑 얘기했지만 저도 예언받은 것 중에 가르치는 은사 있다 그래서 제일 듣기 싫은 게 그거였었는데 우리 간사님도 제가 그 얘기해서 너무 싫었대요. 우리가 애들이 모인다 어쩌고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거기서? 아니 처음에 처음에 만났을 때 갑자기 아이들이 보이고 가리키는 게 보인다고 얘기하는데 저 아이들 싫어하거든요. 가리키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학교에서 선생님 이제 보건교사 이렇게 할 때 그때 가리켰던 거 보이시나 봐요. 지금은 아니에요. 뭐 저 가리키는 거 안 좋아하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무시했어요. 왜냐면 옛날 거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나의 어떠한 그게 보였나 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가르치고 있고 또 아이들도 이렇게 새소식반 이제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이렇게 대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르심의 여정 가운데 해주신 예언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계시구나라는 것도 새롭게 아침에 또 얘기하면서 컨펌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실습할 때 자기가 자기에 대한 예언도 그렇게 했잖아. 우리 제비뽑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싫건 좋건 간에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하나님 준비시키는 그 여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여정이 됐든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신뢰가 돼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신뢰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2015년, 16년도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도 이게 한 방에 이 과정이 온 건 아닌 건 제가 알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 위에 낮고 낮은 그래서 나는 죄인의 자리에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게 이해가 안 됐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서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 이름만 다 찾았어. 다 찾아가지고 근데 그걸 어디서 처음에 찾았냐면 저희 네이버로 검색했어. 근데 네이버로 검색한 건 글자인 거예요. 글자기 때문에 기억도 안 나. 근데 그런 과정을 한 번 간 게 아니라 여러 번 갔어요. 어떤 시즌마다 제가 하나님 이름을 정리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하드디스크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거기다 하나님 이름만 넣어서 만들어 놓은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지는 몰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그 기도문을 만들어서 내가 또 좋아하는 글씨체가 있어. 칼라로 해가지고 코팅해서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거 한 5, 6년 안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그게 있는 거여서 와 이거 여기 있었네. 다음에 이거 학생들한테 해줘야지 찾으려고 그랬더니 제목도 기억이 안 나서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여정 가운데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여기 오신 거예요. 한 방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시즌에는 그것까지를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된 거. 점점 질긴 걸 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사역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들 또 여러분이 섬기는 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소화할 수 있나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YM에 있던 제가 날짜도 기억하는 게 2015년 6월 17일 서초동 모 오피스텔에서 내가 누구랑 뭐 상담하는데 얘기하는데 날짜를 뭐 이렇게 해서 잡아줬어. 상담을 꼭 해보래. YM 출신이 중보기도 예언하시는 분이래요. 제가 부동산을 슈퍼마켓에서 과자 사듯이 샀던 사람이거든요.
단타. 이제 수익을 많이 보던 사람인데 2008년 이후에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긴 시간 묶여있으니 숨이 꺽꺽 막히죠. 네 가지 밭, 가시농부, 세상에 염려, 근심으로 꽉 차 있어서 이젠 하나님 방법으로 살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그분한테 제 얘기를 이제 간략하게 했죠. 근데 제가 나중에는 알아서 그 무렵도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갈급함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에 영의 문제였지 돈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딱 하는 얘기가 너의 탐심이 나를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왔거든. 잘 살고 싶어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그럼 해답을 줄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 되는데 난 내 상태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럼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도 그러니까 찾아온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해다 안 되니까 우리를 찾아온 거며 그분들에게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분이 그게 성품이 없는 거예요. 제가 2명한테 다 목사님이랑 다 권위자라는 사람들한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급함을 쓴 이유도 그거. 너의 조급함이 망하겠다고. 그 두 명이. 한 명은 대머리 목사님. 근데 그게요. 뭔가가 어려우면요. 딱 말씀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제가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늘 조심하려고 해요. 제가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하려고 해요. 혹시 내가 나가는 말이 누구를 묵지 않을까. 이분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분이 온전하게 이게 마음밭에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가 뭐지? 어떤 표현이 있지? 주님께 물어봐요. 왜 난 묶여봤기 때문에 아는 거야. 그리고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여러분 이 오중직임에 대해서 사도적으로 직임적으로 그게 기름 부음이 없고 풀어짐이 없는 사람은요. 말씀으로 묶습니다. 부르심을 다 방해합니다. 리더가. 제가 어제도 그런 상담을 하나 했는데 다 잡아서 자기 손아귀에 눌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가 결혼하면 내가 얘 예뻐서 계속 데리고 있나요? 자녀가 결혼할 때 되면 내보내야 되잖아요. 제가 어떤 말을 들었었냐면 이해는 돼요. 그때는 억울했는데 지금은 안 억울한 게 그분이 그게 안 풀어졌구나. 안타깝다. 근데 그분이 항상 얘기가 오중직임이 필요 없어. 우리는 이런 거만 있으면 돼 그랬거든. 막 이거 오중직임 필요 없어. 내가 오중직임 책을 권유했거든. 그 영어모 오중직임 책 막 모든 제가 영적 권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크리스찬들이 몰라서 어떤 책들을 기본 저거를 넣어달라고 이걸 읽고 이런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걸 무시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누가 예언을 했대. 나에 대해서 예언을 했나 봐. 저는 직임이 오중직임 저 이제 거의 예언받으면 사도랑 선지자 예언이 제일 많아요. 그때부터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밥상 차린다는 거 지난번 얘기했죠. 그거는 쟤는 밥상 차린대. 그렇게 사랑을 다해 섬겼어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리더 밥상 차린다란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보고 자꾸 사역하라고도 예언을 해주셨던 분이에요. 난 사역하기 싫은데 왜 또 힐링 사역한다는 얘기를 나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고. 나는 돈 벌고 싶다고. 나 또 뭘 배워서 해야 돼? 그게 나한테는 부담이어서 간사님이 부담 뭘 또 해야 된다는 게 싫듯이 저도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하라고 예언을 해주시면서 밥상 차린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나는 사업하고 싶지 사역하고 싶었던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마음에 뭘 품어도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직임적인 게 있는 분들은 그렇게 예언 안 합니다. 이분은 자기는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사도적인 분은 이 아비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도 그려야 되고 임파테이션도 하셔야 되고 치유도 하시고 축사도 하고 말씀도 깊이 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끌고 싶은 마음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걸 준비하는 여정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니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런 여정의 시간을 기쁨으로 가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해 주는 예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또 건강한 또 좋은 분들을 또 만나게 된 거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고 실제 삶을 통해서도 그들의 삶의 태도가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걸 제가 본 거예요. 그럼 뭐예요? 본 거대로 하는 거예요. 본 거대로. 그럼 여러분도 좋은 예언 받으신 적도 있지만 불편한 예언 받으신 적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 나빠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받았는데 참 불편해요. 너 들으라고 한 얘기일 수도 있거든. 저 이제 나자질한 예언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망한 사람은 겸손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니까 교만하다라고 생각 안 했던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좀 더 나자지라 하십니다. 그 6개월 이후에, 그러니까 그때 2016년도 1월인가 2월에 받았으니까 여름에 다시 들었을 때 망한 사람도 교만하구나. 그때 알았어. 그때. 그러면서 기도가 하나님 제가 낮은 자리 앉겠습니다. 높은 자리 찾아서 그 잔치상에 초대되어도 끄트머리 앉겠습니다. 또 어떤 분이 어떤 간증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 여자분 이제 드레스 입고 사역하시는 그 캐서린 콜만 그분 사역 끝나면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2015년도에 그 얘기를 성경 중에 싹 하셨는데 이게 쑥 들어왔어요. 난 사역할 사람도 아니고 돈 벌고 돈에 경제 영역에 꽂힌 사람이니까. 근데 기도가 그렇게 나왔어. 하나님 뭔지는 모르지만 저도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 않고 겸손하게 있기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실 때 나는 그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분은 그 중에 하나를 듣고 자기가 그분이 지나가는 말로 한 얘기가 저는 그게 기도가 된 거예요. 기도 제목이.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한 얘기인데 저는 그걸 취해가지고 그게 된 거야. 그 훌륭하신 그분 그 단계까지는 그 과정에 있지만 그 예언이 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저 예언 너무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이끌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예언 잘하고 싶어요. 제가 말이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가 너무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 2018년도 캄보디아 갔을 때 종교의 영을 깨는 어떤 저 예배에 대해서 나누다가 이런 모서리에 머리 딱 박아가지고 혹이 이렇게 났었거든요. 너무 아파서 혹이 이거 지금 난 거 3배 정도로. 근데 내가 그래서 하나님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는 거에 아픈 거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런 걸 조건을 달아요. 물도 마시지 말라고 거기 물은 마시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 성교 와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아무 해가 없다는데 무슨 성교 와서 이거 마시지 말아라. 독을 찾아 마시지는 않지만 그 나라 사람 같이 식당에서 물 먹는 것까지도 그러면 뭐 독 먹으면 당연히 죽겠네요. 근데 대놓고는 안 하고 하나님이랑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셔. 이게 나한테 실험을 해요, 제가.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설사고 난리인데 나는 멀쩡해.
그 얘기를 하고 30분도 안 돼서 저 밑에 모서리에 부딪혀서 혼났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말이 무서운 거예요. 너무 기뻐하신다 사모님. 나 진짜 아파가지고 너무 여기 갑자기 확 부어오르더라고 여기가. 얼마나 아팠어. 거기 신발장 모서리에.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그거 빨리 다이소 가서 다 붙이라고. 그래서 제가 올라와서 뭘 또 깨달았냐면 간증도 그런 거 같지. 그거 하지 말라. 왜냐면 말이 씌니까. 말대로 되니까. 말대로 되니까. 거짓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말대로 되니까. 근데 이게요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성취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성취의 기름 부음이 있다고. 빠르다고 예언해 주면서도 자기가 놀랐는데 성취가 너무 빨라서. 뭐 예언하고 그분 날 예언해 주는데 그거 벌써 다 하고 있고 그 다음 거 가고 있는 것까지 너무 빨리. 근데 이렇게 빠른 거는 나도 오늘 처음이야. 내가 한 걸로. 진짜 그렇게가 혹이 난 거야. 갑자기 확 부풀어서 통증도 똑같아. 너무 놀란 거야. 너무 놀랐어요. 그죠? 가라앉았어요. 응. 아까부터 가라앉은 거야. 만져봐도 돼요. 너무. 너 여러분 말 특히 자녀한테, 가족한테. 여러분 눈에 가시로 보면요 계속 가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언을 입으로만 할까요? 눈으로도 예언하는 거죠. 눈으로 예언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한테 이래. 좌파, 눈으로 좌파, 저 보수. 여러분 눈으로 예언하지 마십시오. 중보하셔야 되는, 우리가 중보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보여주시는 건 중보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눈으로 죽이는 예언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중보할 때는요 미움이 안 생겨요. 근데요 딱 하면 이제 우리 판단하고 정지할 때 미움이 생겨요. 미움이 생기면 어떤지 아세요? 내가 아파져요. 내가 아파져요. 내가 미움이 생기. 여러분 이제 뉴스 안 좋은 뉴스 같은 거 보면 나도 괜히 분하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 뇌파가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우리 이게 머리라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게, 그래서 뒷골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이 벌렁벌렁 될 때 화가 나고 우울하고 두려우면 심장이 어때? 팡팡팡팡 뛰죠. 불규칙하게 막. 근데 내가 평안할 때 예를 들자면 짝사랑 해보신 분? 짝사랑도 안 해봤구나. 큰일 났네 여기는. 선생님 좋아해본 적 없으세요? 난 선생님 심장이, 그분은 멀쩡, 나 혼자 심장이 벌렁벌렁 난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리고 여러분 있을 때 누가 자기를 막 쳐다보는 거 느껴지시는 분 계세요? 근데 그나마 내가 좀 호감 있는 사람이 나를 좀 좋은 눈으로 막 보면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곁눈질해서 보고 싶지만 못 보고 심장 벌렁거리는 거 경험해 보셨죠? 그거는 두근두근, 기쁨의 두근두근인데 살기가 느껴지는 어떤 외진데를 가거나 뭐 했을 때 섬뜩한 그런, 누가 그러면 여러분 심장이 어때요? 빨리 뛰고 요동하고 두려움에, 그럼 빨리 걷잖아.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 죽이고 살립니다. 죽이고 살리는 거 너무 중요해.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주민센터나 병원에서 그 혈압 재는 거 한번 재보세요. 저는 재면서 막 열도 내봐요. 미운 사람 막 생각도 해봐요. 그럼 막 올라가요. 저는 그냥 하죠. 호기심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평강할지어다 그럼 좀 내려가는데,
편안, 평강. 나 너무 평강해. 평강해. 그럼 바로 정상. 바로 평강할지어다가 아니 난 지금 평강해. 나는 평안이야. 그러면 그게 바로 내려가는데 평강할지어다 그러면 서서히 그리고 막 안 좋은 생각을 하고 흥분하면 막 올라가. 제가 이게 뜨끈뜨끈한 거예요. 한 달 전에 한 거고 지난주에도 했어요. 우리 소령 간사님네 병원 가서도 내가 해봤지. 왜냐면 병원 먼저 딱 가면은 혈압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막 걷고 나서 재미 올라가니까 좀 하고 나서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때 내가 이제 얘기하지 나한테. 나는 평강해. 나는 평강이야. 슉. 여러분 자꾸 해보세요. 해보면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 내가 나한테 얘기한 거거든요. 나는 평강해. 나는 평강해. 그러니까 내가 평강해지는 거. 근데 항상 사단은 생각하고.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우리 어제 학생들한테는 얘기했지만 우리 식당에서 밥 먹다가도 옆에 사람 그저께 식당에서 밥 먹다가 밤 10시 넘어서 그 옆에 사람이 애기가 제가 먹는 음료수를 달라고 그냥 이렇게 가지고 갔어요. 음료수를. 그냥 엄마가 미안하다고 그래서 괜찮아요. 다 못 먹으니까 좀 가져가세요. 덜어줬는데 그 아기가 먹고 또 가져가는 거야. 또 괜찮아. 애기가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어. 그랬더니 우리 애가 자폐아예요. 그래서 그래요. 죄송해요. 그래서 아니 괜찮아요. 자폐아라고 하지 마세요. 아이는 특별한 아이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갑자기 내 옆에 그때 딱 앉는 거야.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죽으려고 그랬어요. 제가 아이 때문에 우울증이에요. 그랬더니 제 언니랑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뭐, 그럼 저희 언니 이 동네에서 미용실 하니까 전화번호 주고받고 하셔서 가끔 가셔서 커피 드세요. 그랬더니 자기도 머리 할 때가 됐대. 그래서 우리 언니네는 머리 비싸니까 그냥 하던 데서 하고 커피만 드셔도 돼요. 머리 가서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랬더니 언니가 전화번호를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온 거예요. 처음에 문자가 왔는데 언니가 문자를 안 읽으니까 전화가 왔어. 왜 답 안 하냐고. 그러면서 오늘 밤에 만나고 싶다는 거. 그 수요일 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그럼 미용실로 와라. 커피 마시자. 그랬더니 아니 자기네 집으로 와달라고. 남편이 저녁에 출근하니까 와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거기 가라고 그분한테 우리가 필요했나? 하나님이 필요했나? 먼저 우리는 그게 습관이 돼 있는 거야. 하나님한테 묻는 게 습관인 거야. 저는 목요일날 아침에 수업이 있으니까 세팅도 하다 말다 와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근데 또 이분이 자살을 하고 죽으려고 그랬다는데 나 바쁘다고 이렇게 하면은 또 가도 마음이 불편할 것 같은 거야. 그냥 가도. 그래서 다시 그냥 언니 그러면 딱 20분만 딱 20분만 그러자 하고 이제 그 집을 어떡하고 딱 갔는데 집은 넓은데 현관 입구부터 짐이 쌓여가지고 택배가 쌓여있고 발 디딜 데가 없는 거예요. 전 처음 봤어요. 우울증 환자가 그렇다는 거를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 얘기가 딸은 지적장애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가 공감을 너무 많이 해주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짐지기라고 있어요. 중보할 때 짐지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함과 중보는 할 때 너무 깊은 공감은요. 과학적으로도 나온 거예요. 동조현상. 그래서 털어야 돼. 그걸 자꾸 인정해주면 안 돼.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래 나는 우울증 걸릴만 해. 나는 우울증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왜? 우리 애가 둘 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나는 우울증 걸리는 게 당연해. 그리고 그래야 위로를 받거든. 그래서 거기서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야 위로받고 그래야 관심받거든.
근데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우리 사모님 나도 우리 언니도 가슴이 무너졌어. 애들이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거야. 근데 아들은 퇴행성이래 또 자폐도. 모든 유치원에서도 안 받는데 아빠는 막노동 하신다고. 근데 얼마 받는지도 모른다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 개가 쌓인 거야. 자, 남편이 얼마를 버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막노동 하시면요 얼마 버는지 그때 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분이 저희들 손님이라고 양주 한 병을 딱 가시고 너무 웃겨가지고 우리 언니랑 나랑 무슨 칵테기를 우린 배가 부르니까 뭘 주냐 아니 안 먹는다고 여지까지 먹고 와서 안 먹는다고 그랬는데 귀한 손님이라고 양주 새 거를 딱 거는 우리 술 안 먹는다고 나 옛날에 많이 마셨는데 나 지금은 술 안 먹는다고 못 먹고 술 먹으면 아프고 살이 아프나 못 먹는다고 자꾸 술을 주려고 그러는 거 근데 그분이 식당에서 우울증 어쩌고 얘기해서 제가 손을 딱 잡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면서 마음이 열어지면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뭔지 모르지만 다르대. 빛이 난대. 근데 그분한테 내가 막 예언을 막 보여주시는데 예언을 막 한다고 여러분 그게 그분한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종교 얘기하지 말래요. 우리 종교 얘기 안 한다고. 근데 자기가 다 해. 알아. 뭐라고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려고 그러면 종교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종교 얘기 안 한다고. 근데 나도 과거에 이러고 이랬는데 이겨낼 수 있다. 우리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말씀 하나님 빼고는 할 얘기가 없잖아. 그래서 한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리고 이제 남편이 너무 화가 났대. 원래 화 안 내는데 우리가 온다니까 화가 났대. 그래서 처음에는 이랬지. 야 귀신들도 아는구나 우리가 가는 게. 그러면서 귀신들이 아니 그런 얘기하면 그 사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다른 집들도요 여자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밥 먹던 사람이 밤 10시 넘어서 오는데 화 안 내는 것도 이상하네요. 그냥 남편이 맞아요. 우리가 신뢰한 것일 수 있어. 남편 불편하면 저희 갈게요. 했더니 남편 인사시키더라고요. 죄송하다고 늦은 시간에 와서. 그러고서는 그때는 관계를 짧게 그만큼 하고 그 다음으로 풀이를 뽑으려고 하면 안 들어가. 그러면서 딸아이는 내가 식당에서 봤을 때 멀쩡하게 봤는데 말이 우리 마라톤 그 영화에서 그 말투더라.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나님 얘기도 못 전하게 하고 다 못 전하게 해서 이제 언니랑 나랑 중보하면서 언니가 먼저 앉으면서 저희 기도할게요. 기도 먼저 하겠다고 딱 그러니까 싫어하긴 해요. 근데 이상한 종교가 원체 많잖아. 또 벨 눌러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 또 여자 둘이니까 다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제가 이 가정을 놓고 제가 축복할게요. 그냥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지 따라 다 달라. 그런데 우리가 예언하는 것들이 아주 직설적인 내가 예를 들어 목사님한테 예언한 건 직설적으로 예언한 거거든요. 되게 불쾌한 예언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해되시죠? 이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한테는 왜냐면 사역자고 그만큼 저보다 긴 여정의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그게 알아듣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대해서 지금 되게 친해졌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계속 분별이 필요해요. 이 세상적인 인생사의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계속 나는 주파수를 계속 맞추면서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건 건강한 자극주기예요. 건강한 자극. 낚인 거예요. 낚인 거. 그래서 여러분
착하게 잘해야 돼. 이 사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번에도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 나는 막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그때 어디 갔대? 하나님 아무 말도 하지 말래. 막 입이 근지러운 거야. 막. 특히 잘 보이고 들리고 하면 더 근지러워. 근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나중에 그 사람 다 와. 그 중에 하나 그 사람 핵심을 찔리는 걸 하나님이 딱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 확 와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시고 그분 안에 있는 내가 이분을 온전히 케어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 안에 건강한 공동체에서 건강한 권위자 아래 그냥 권위자 말고 건강한 권위자 아래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공동체가 없거나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라면 중보해 주시면서 다음 여정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안내까지 해주셔야 돼요. 어떤 분은 너무 우리 얘를 이제 끌까요? 개인 얘기는 녹화되면서 그러니까 꺼주실래요? 두 개가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친한 얘기는 다음에 해야 돼요.